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밝은 표정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이 땅의 미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특별히 앞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청년들이 이 땅의 미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내와 함께 이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오셔서 먼저 반갑게 인사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오셔서 사모님이 참 예쁘네요 인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권사님, 그러면 저는 안 잘생겼습니까? 집사님, 저는 안 멋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하면 처음에는 100% 당황하십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을 보면 심각하게 내적인 갈등을 겪고 계십니다. 네, 차마 잘생겼다라고 말하면 교회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제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십니다.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참 좋습니다. 예.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최고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으로 뭐가 최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정말 당황하실 것 같아서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말 최고입니다. 네, 이 청년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좋고, 또 어디에 가든지 다른 사역자를 만나면 우리 청년들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청년부에 새신자가 오면 제가 새신자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신자가 왔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맡아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또 순수하고 따뜻한 청년들입니다. 가능하다면 꼭 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앞으로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빠뜨리지 않고 꼭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거룩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평생의 목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 민족을 책임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은 다 리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도 리더로 세워지고 쓰임 받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탁월한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좋은 리더십으로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리는 한 명의 신앙인입니다. 느헤미야의 직책은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느헤미야는 왕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들은 늘 독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세력들로부터 암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매일같이 마시는 이 포도주를 관리 감독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페르시아의 인사팀들이 느헤미야를 꼼꼼하게 점검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지, 이 사람의 가족들은 어떠한지, 이 사람의 주변의 동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고 왕의 신뢰를 받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느헤미야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심장인 이 수산궁에서 왕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느헤미야는 고향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조국 유다와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여전히 복구가 안 되고 있고 백성들은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는 가슴을 찢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애통하는 마음이 느헤미야의 인생의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궁궐에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가슴속에 품고 있는 비전을 그냥 생각만 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기회가 열려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중요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는 일입니다. 왕의 부하로서, 왕의 신하로서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조국 유다로도 갈 수 없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2장을 보면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지지와 왕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으며 유다로 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 주변에 있는 방해 세력들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그때 주변에 있던 대적들은 이것을 가만두지 않고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주변에 있던 대적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아주 약하게 시작하다가 이제는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옆에서 조롱하기 시작했고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략을 바꾸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이 대적들의 공격에 뭔가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공격을 이겨내고 이 방해를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계속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카드로 꺼내 놓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능력으로 어떻게 최대한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에게는 지금 자신 있게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 카드는 절대 권력자인 왕이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일은 왕의 지지와 왕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럴 때 왕에게 찾아가서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동정을 구하고 왕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나서기만 하면 이 문제들은 어쩌면 한 번에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절대적인 위기 앞에 최선의 카드를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절대적인 카드는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청년들이 살기에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청년들이 내 꿈을 마음껏 펼치고 싶고 그리고 도전하며 살고 싶지만 사실은 그러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늘 취업에 대한 부담과 진로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늘 마음 가운데 있고 또한 혼자 감당해야 될 현실의 벽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신세를 많이 한탄합니다. 취업의 길이 열려지지 않고 진로의 길이 잘 열려지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길들이 열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워합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자라고 있을까? 또 왜 나는 남들보다 못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걸까? 남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돈이라는 카드, 힘이라는 카드,
또는 인맥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는데 왜 나에게는 어려울 때마다 꺼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카드가 하나 없을까? 때로는 한탄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 자녀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아버지로서 영향력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인생에 많은 도움도 줄 수 있고 아들의 인생에 기회도 열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글을 보면 자녀를 향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겨우 자기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아버지의 덕을 보며 사는 아들로 키우고 싶지 않다. 나는 나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덕을 받는 아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할 카드는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사랑하는 청년들이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때로는 수많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꺼낼 수 있는 좋은 카드가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당당하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좋은 인맥과 능력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은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사실은 한 가지 문제만 생겨도 힘든데 이제는 계속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의 내부적인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문제는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벽을 건축할 수가 없을 거야. 우리는 결코 저 무너진 성벽을 완성할 수가 없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하나 둘씩 입을 통해 공동체 속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갈등만 해도 힘이 든데 오히려 외부적인 공격까지 또 이어졌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1절을 보면 외부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외부의 적들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 전략은 그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기습을 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원수들이 눈에 불을 켜고 공동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상황은 이미 심각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에게 일어난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밖에 있던 동족들, 가족들과 동료들이 자꾸 공동체로 찾아와서 이 일을 멈추도록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10번이나 찾아와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가족들과 동료들이 찾아와서 설득을 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있고 외부로부터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가족들과 동료들이 찾아와서 설득을 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지금 공동체의 문제는 심각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공격과 그리고
내 동료들과 가족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터져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이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누가 리더가 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더십이란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특히 리더십은 위기의 순간에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는 그냥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행동을 취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해야 할 현실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대적들이 가장 침투하기가 쉬운 성벽 뒤편에 사람을 배치하고 그들이 침투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흔들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의 가족들을 위해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다시 마음을 잡고 성벽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해 흔들리던 공동체는 한 방에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마음을 모아 성벽을 열심히 재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번에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위기의 상황 가운데 따랐던 것입니다. 올해 1월 초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권위적인 것과 권위 그 자체는 참 다른 것입니다. 권위 그 자체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나타나는 힘이고 영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위적인 분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훈련 받으시고 연단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말씀과 행함이 일치하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로부터 예수님의 권위는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기도와 계획과 준비가 함께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고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조정미 목사님이 쓴 이 인생은 선물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동이 부족해서 세상이 메마르고 권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권위가 부족해서 세상은 소란스럽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며 이 짧은 문장을 보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 그리고 나는 청년들이 보기에 어떤 리더일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내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를 고민하며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무력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는 매력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되고 내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영적인 도전을 주는 리더들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권위를 가진 그런 매력적인 리더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권위를 가진 리더십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삶의 연장 가운데
겸손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자신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연구하고 훈련하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과 행함이 일치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권위는 생기게 되고 선한 영향력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를 돌아보면 청년의 때 참 행복하고 좋았던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고민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수많은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좋은 리더십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아낌없는 많은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공동체는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것 의지하며 다른 것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승부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젊음의 때를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 민족을 책임지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